야곱이 그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오늘 바로를 만나서 했던 47장 9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표현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험하다, 험했다 뭐 이런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나날들, 혹은 병이 들어갔고 건강하지 못했던 투병의 세월을 겪었다든지,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로 가족 간의 관계, 뭐 친척 간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 그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갈등과 아픔을 겪고 살았다든지. 그래서 보통 험한 세월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야곱도 물론 그의 전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일상적인 험난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뭐 집에서 가출하기도 했고, 또 어렵게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또 사기도 당하고, 또 환도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신체의 그런 장애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아들인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첩인 빌하를 건드렸던 그런 사건, 또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고, 그야말로 그 액면가만 다 놓고 본다 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렇게 힘겨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기 전후의 상황을 보면 여기에 어떤 깊은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은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했을 때 야곱이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했더니 사실은 일개 히브리의 한 가장 족장 정도가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한테 가서 축복을 한다.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좀 기가 차다 보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화수 일동의 통장님 정도가 미국에 있는 버락 오바마한테 가서 손을 얹고 안녕과 번영을 비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가 나이가 몇이냐, 우리 흔히들 우리나라 사회에서 몇 학번이냐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몇 학번인가 이런 거 따져서 선후배가 다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높은 학배면 꼼짝 못하고. 근데 네가 도대체 어떤 수준과 위치에서 감히 나 바로한테 이런 축복을 하냐,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 쓴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에게 나이를 묻지만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축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야말로 나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남는 게 하나 있다면 그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이것을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험난한 세월을 통하여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풀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고백은 어떤 겁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이 야곱의 근성, 자기의 모든 고집, 이거를 꺾고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로의 변화인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의 공통점이라는 게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결국은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꺾일 걸 꺾여서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했던 바로 그 공통점이 바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 험악함 때문에 우리는 종교와 신앙과 하나님을 사실은 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거룩한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무슨 깊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자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됐고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서
철들고 보니까 난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있더라 라는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진짜 인생이라는 그 사실과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시간과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험한 세월을 겪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야곱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 소,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바로에게 식구들 데리고 가서 이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근처에 있습니다. 땅덩어리 자체는 애굽에 속해 있지만 가나안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생업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에게 종들은 목자요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 자체가 굉장히 다신론입니다. 동물들을 다 우상화하고 하다못해 곤충 같은 거, 파리, 이 메뚜기 이런 거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봤지만 그게 다 신격화된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고 하나님의 통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죽이거나 그런 걸 보면 자기네들이 신으로 여기는 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낸답시고 죽인다? 절대로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목축업이다라고 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 목축을 위해서 애굽 땅에 있지만 따로 떨어져서 우리만의 구별된 땅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고센 땅을 그렇게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이 거할 고센 땅은 내용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내용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고센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나안을 염두에 뒀습니다. 여기가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가나안을 염두에 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터득해야 될 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 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그곳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결국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가야 될 천국이 있다라는 걸 먼저 믿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갈 확신과 또 믿음이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거나 이것이 내 속에서 아직 항복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거 뭐 그런 동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격조 높은 인생을 살며 교양 있는 인생을 사는 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삶을 성공적으로 이기기 위한 뭐 비결, 1, 2, 3, 하나, 둘, 셋 이런 거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 아니냐 그런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곳이 천국이라는 믿음이 없이 간다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들은 내 신앙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 살다 보면요, 천국밖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진짜로 산 사람은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어찌할 수 없이 동의하게 됩니다. 야곱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존재론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천국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느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근데 그냥 겨자씨라고 안 하고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천국이 작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겨자씨가 다른 씨 중에 더 작은 건 아니겠죠. 씨는 다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박만한 씨는 없습니다. 작은 데서 뭐가 커진다라는 그런 개념도
뭐 맞기야 맞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보면 천국은 겨자씨가 아니라 밭에 심은 겨자씨입니다. 그 말은 밭에 심었기 때문에 천국 어딨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할 때 세상 사람들 할 때 당신 천국을 믿습니까? 그럼 뭐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심기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조차도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글쎄 뭐 죽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제가 이 천국 자체는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깟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을 포기할 수 있고 그깟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결국 나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등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지가 화가 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내 눈에 보이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것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결국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산다.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여야 정상인 것 같지만 결론을 보면 반드시 있고 풍성하며 분명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이 중에도 안 보이지만 경험한 사람, 믿는 사람은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도 없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없는 듯 하는데 분명히 있는 것. 사방팔방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여기 저기 있다 떠들지 마라. 천국은 여기저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심령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네 가슴에 있고 네 영에 있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많이 경험할까요? 죽음 직전이라는 것은 그의 육의 눈의 능력이 상실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죽기 직전까지 가보는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지는 마시고 죽으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전에 그 수술할 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직전까지 가는 경험. 이제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가고 싶어요. 그때의 그 느낌, 그때의 그 편안함과 그 안심과 이런 거, 그 뭐 접해보지 않으면 못 느끼겠죠.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또 이 천국은 왜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나? 왜 가야만 되나?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무슨 금은 보화가 있고 그래서 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있어서 가는 거 그거밖에 없죠. 주님이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의 그 나라는 통치를 말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보이지 않는 주권과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고 죽어서 저 천상의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수백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 예배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기운을 느끼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있으며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자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천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장소에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뭔지 지금 멍하게 정신이 외출 나가신 분들은 지금 나를 다스리는 힘 그것이 주님이다 아니다 이걸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있는 분 그것은 아직은 천국의 지배를 지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에만 주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와 저 하늘의 그럼 차이가 뭘까? 원리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여기와 저 하늘의 차이는 여기는 뭐냐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것이 늘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기쁘고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죄여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즉 천국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기쁨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그게 계속되지 못하게 자꾸만 공격들이 옵니다. 아프고 그래서 괴로움에 몸이 뒤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한숨과 탄식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귀찮아 죽겠다. 난 이제 못해 먹겠다라고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을 그런 고난과 폭풍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혼은 겨우겨우라도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그 손길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신비한 이끄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 경험을 하고 삽니다. 세상은 밑바닥까지 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좌절하고 체념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또 다른 크지는 않더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로는 천국 백성이 됐다가 때로는 천국을 이탈했다가 그러나 못내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천국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힘들 때는 마치 밭에 감추인 겨자씨처럼 천국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괴로움과 절망이 엄습하다가도 실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 밑바닥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일으켜 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락가락할지 몰라도 그 목표와 방향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애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잘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꾸만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고 붙들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할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는 저 천상의 천국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배하는 그 권세를 깨트리거나 방해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 천상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죄가 우리의 천국을 방해합니다. 저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을 때 참 기쁜데 이걸 좀 끝까지 가고 싶은데 하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진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만은 나중에 저 세상에서 이제는 영원히 방해받지 않는 진짜 그 기쁨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천상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스트레스가 혹시 없습니까?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또 넘어져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참 안 되는 거죠.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나를 쓰러뜨리는 숱한 적군들의 세력들이 그게 매일매일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여기서 깊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거룩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늘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노력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소망이 하나 생기게 했어요. 결국 영원히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지킬 수 있는 그곳, 나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 거기 가고 싶다. 나는 거길 꼭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 때가 있지만 끝까지 나자빠지지 말고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과 소망으로 지금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제 가고 싶은 곳은 딱 한 군데여야만 됩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게, 방해받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그곳, 천국.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그 마지막 종착지구는 천국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바보들 중에 바보들입니다. 천국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숱한 마음고생과 내적 투쟁을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겠죠.
막 살아버려도 되고 그냥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고 형법에 저촉되는 죄만 안 저지르면 되고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면서 뭘 결국 바라보게 하시냐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 이곳에서 그 기쁨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방해가 됐고 여기서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저 하늘엔 영원하다. 그곳 가고 싶지 않냐? 여러분,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만이 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기쁨이 돈이고 내 기쁨이 명예고 내 기쁨이 자존심이고 내 기쁨이 내 성과를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그런 결론이고 이런 거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이게 내 진심일 때 그 사람에게 천국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소망으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외삼촌 집에 간신히 갔다가 거기서 또 고생하고 부엘세바라 오고 약복강에서 또 천사를 만나 씨름하고 이쪽 저쪽 이쪽 저쪽 그 모든 험악한 세월 동안에 깨달은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또 여기서 꺾게 하시는구나. 거기 가니까 여기서 또 꺾게 하시는구나. 저기 갔더니 여기서 또 꺾을 게 있구나. 계속 하나님 앞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거 붙잡고 살라고 바락바락 했던 것들이 다 놓쳐지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아무런 만족과 낙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야곱의 심성입니다. 이제 내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완성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건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다시 어디론가 가야 될 때, 또 뭐가 바뀔 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 과연 내가 여기서 뭘 노려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얻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때는 두 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이 바로의 모습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기도를 또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깊고 넓어졌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의 마인드,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월 속에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디를 가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비록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 진리성 중에 일부분이라도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도 참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통하여 당신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풀어 쓴다면 인생 사시기 어렵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사 속에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드셨어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시는 평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월을 겪으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험난한 세월을 겪었다고 이마살이 더 찌푸러지고 눈가에 그 마지막 말미가 이게 자꾸만 위로 올라가지고 자꾸만 독해지고 자꾸만 사나워지고 내 것만 알게 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거꾸로 가는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험악한 세월을 겪은 사람 축복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 파송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들 가면서 축복해라. 그게 내 제자들이다. 가 축복해라. 어떤 집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네가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다 축복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을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가 축복했을 때 받아들이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건 맞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지 않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떤 사람을 위하여 빌어줬는데 축복을 해줬는데 그것이 축복받을 만한 상황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받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축복이 아니라 그 했던 축복이 뭐라고요? 축복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만나고 당하는 사람들 다 축복해 주면 되죠. 좀 더 교묘하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내가 많은 복을 누리려면 절대 내 축복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찾아가면서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은 뭐라고? 어디 딴 데 간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온다네. 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 그러나 인생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투 비행사들이 비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벌티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수요일 날 광주 비행단이라는 곳에서 그 조종사들 입학 축하 예배를 합니다. 주보에는 졸업이라고 잘 못 나와 있는데 사관학교를 나오면 누구나 다 파일럿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20%가 되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사천 비행단이라는 데 가서 기본 기본 조종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광주에 와서 고급 훈련을 하는데 이제 이 광주에 와서 고급 비행 훈련을 마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마후라라는 것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설교하는 그 예배가 그 광주에 있는 이제 빨간 마후라를 달기 전 고급 훈련을 하기 전에 입학한 그 조종사들을 놓고 그들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이 있겠고 또 두근두근함이 있겠습니까? 조종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시가 5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군 내에는 이 조종사 한 명이 탈출을 했거나 적진에 빠졌으면 기필코 구출하기 위하여 레스큐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레스큐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어떤 특수한 부대 못지않게 아주 비밀리에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57억짜리 사람을 구해내기 위한 그런 훈련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비행 조종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죽으면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추락 사고가 발표되는 것 말고도 또 더 많은 그 사고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벌티고 현상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게 하늘인데 진짜 땅이고 그거는 땅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하늘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벌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하늘이라고 돼 있을 때가 그게 하늘이지 지금 네 눈으로 보이는 실체의 하늘은 가짜다라는 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이 하늘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늘인 줄 알고 갑니다. 그때 계기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벌티고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마비가 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곤두박질 쳐주고 있는 걸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판을 주십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해라. 이게 축복할 사람입니까? 이게 과연 축복해야 될 상황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축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라. 만약 이 축복이 안 먹히다 할지라도 네가 했던 축복은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기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엘렌 패치라는 한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남편을 몹시 증오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낮은 소리라도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해보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미쳤냐고. 내가 왜 이런 남편을 축복하냐고.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도 되니까 그냥 읊조리듯이 조금만 해보라고. 그냥 축복 중에 축자라도 하라고. 자꾸만 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조금씩 웅얼거리든 마음엔 안 내키지만 축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화가 받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환자들 중에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으면 그것이 질병의 이유가 되는데 우리 육과 영과 혼이 이게 일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샬롬 같은 인사나 축복들, 축복합니다라는 게 마음에 있든 없든 그렇게 애쓰며 축복을 할 때 그것이 주는 성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건데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거린이나 노숙자가 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면 그냥 받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것을 잘 이렇게 받아서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는 갑자기 복이 내려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린, 아무것도 아닌 노숙자가 저한테 복 받으세요 한 말이 그 복이 저한테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느낌으로든 뭐로든 남다른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말이 아니라 말을 뛰어넘어서 단어를 뛰어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원리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겪었습니까? 그럼 인생이 고달프니까 도처에 보면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 투성이인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알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의 험한 세월을 겪었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냥 쏟아 부어 주십시오. 공허한 게 아니라 갔다가 아니면 나한테 오는 게 축복이 됩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야곱은 원래 축복해 준 사람 아닌가 아시죠? 자기 것, 자기 이익, 자기 재물 이거 위해서 속이고 뺏고 사기치고 가족들까지도 사기치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주에 바로에 가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당신이 이방 땅의 왕이지만 당신을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험한 세월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